오늘 선포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승리하라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귀는 갖가지 방법으로 복음의 빛을 가리옵니다. 마귀는 성도들로 하여금 그렇게 어렵게 손이 찌게 된 하나님의 바른 성경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역사하고 있죠. 마귀는 성도들의 삶에 갖가지 장애물들을 설치를 하고 사고나 질병, 또 사람들 간의 갈등, 특히 가족 간의 갈등이나 목회자, 또 각 지역교회 내에서 성도들 간의 그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죄의 유혹과 세상의 가치관을 먼저 보여주고 거기에 걸려 넘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공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상을 보여줍니다. 저기야말로 옳은 것이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야말로 대세다라고 보여주고 있지만 마치 그들 안에 진리가 있는 것이냐 현혹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와 연관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이 방법이 가장 오래되었고 가장 효과적으로 역사했었다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이 시험하는 자 마귀가 이브에게 다가오고 효과적으로 역사하여서 첫사람 아담이 무너지는 광경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은 매우 오래되었고 굉장히 효과를 발휘하였죠. 또 6천년 동안 마귀는 사람들의 모든 습성과 생각과 사고방식을 연구하였고 탐구하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사람에 대해서 나 자신보다 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요 그 다음으로 마귀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온 세상은 사악함 가운데 놓여 있음을 우리가 아느니라. 요한일서 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둘러보고 있고 눈으로 가득 담을 수 있는 이 온 세상은 마귀의 왕국에 속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물론 거듭나지 않는 채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마귀에게 속한 것이죠. 구원받았지만 마귀에게 점유당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다 보니까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이나 크게 다를 바 없다라고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고 여러분도 그러하시죠. 사람들이 많이 교회에 모이고 교회 건물이 크고 웅장하게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함께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7절에 따르면 비성경적인 교리를 따라 행하는 그들이야말로 정확하게 라오디케아 교회의 유형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들을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하시고 마귀의 일들을 멸하기 위해서라고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그 죽음을 통해서 승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신 것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죽음으로부터 다시 되살아나지 못하셨다면 복음을 우리에게 남겨주지 못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인들을 죄와 사망과 심판과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없게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지 못하셨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만일 그 교리를 가르치는 교주가 부활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거짓 종교입니다. 부활하지 못한 교주는 사기를 친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셨고 성경 기록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참된 종교는 기독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나라와 개인은 전쟁과 범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카톨릭화 된 이후로부터는 성경과 믿음에 대한 구시점이 그들 가운데 사라져 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름다운 성당들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도 없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을 만한 어떠한 것도 거기는 찾아볼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프랑스는 1년 동안 신생아가 태어나는데 3분의 1이 무려 결혼하지 못한 혼외정사로 태어난 그런 아이들일 뿐만 아니라 무려 10만 명이나 되는 유아들이 하수구에 버려지고 있고요. 자살률이 세계 어디에도 견주다 할지라도 가장 높은 나라가 바로 프랑스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성경과 복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프랑스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세계를 한 바퀴 돌아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바로 이 사탄이 이 세상에서 성경을 없애버리고 복음을 따라 살지 못하고 있는 이 교회를 무력화시켜서 어떠한 일을 이 대한민국에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설교하고자 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다시 와서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지역교회에 대해서 마귀는 약화시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발휘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사라져버리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마귀이죠. 그래서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복음을 외치는 교회의 숫자가 적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는요, 성경을 통해 마귀의 종이 되어 있는 죄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성경대로 복음을 외쳐야 합니다.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는 성경을 통해 성도들에게 마귀가 살아있다는 사실과 그들의 활동을 알려주고 대적하는 방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마귀의 세력과 곳곳에 심겨 놓아져 있는 마귀의 비성경적인 교리가 무엇인지를 일깨워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이고 성도들은 그러한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지켜내는 것이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지역교회가 할 일입니다. 만약 이런 영적 전쟁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지도 않은 채 재림에 관련된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구원받았다면 누구나 다 영적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마귀와 싸워 이겼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마귀로부터 패배한 사람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마귀와 조우하게 되었을 때, 마귀와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방법 그대로 여러분 그 승리를 주님께 가져다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시험하는 자, 곧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실 수 있으셨던 것일까요? 그 비결은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본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에 의하여 광야로 인도되어 들어가셨으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기 위함이더라. 그리하여 그분께서 40일 낮과 40일 밤을 금식하시자 그 후에 그분께서 허기지셨더라. 그리고 그 시험하는 자가 그분께 나아왔을 때 그가 말하기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이 빵이 되도록 명령해 보라 하였더라. 그러나 그분께서 대답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기록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각각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노라. 마귀의 첫 번째 공격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과연 하나님의 아들인지에 대해서 의심하고 그것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겠느냐라는 의심을 던져놓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실존한 인물이었는지 정말 장사되셨던 분인지 정말 부활하셨던 분이신지를 수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일조한 것이 바로 여러분이 교육받았었던 내용들이에요. 오늘날 인본주의 교육은 성경으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등교육을 받으면 받은 사람일수록, 철학과 인문학을 배운 사람일수록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죄인의 상태인 것입니다. 자, 모세와 엘리야도 40일 낮과 밤을 금식했습니다. 모세는 무려 2번이나 40일을 금식했었던 인물이죠. 예수님께서는 40일 낮과 밤을 금식하신 후 모든 기력이 세전하게 되셨을 때에, 드디어 인간의 몸이 한계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시험하는 자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굶은 사람에게 금은 보석이 필요가 있겠습니까? 쾌락이나 명예는 필요 없는 것이죠. 40일 동안 굶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물일 것입니다. 마귀는 인간의 한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에게 명령해서 빵이 되라고 시험했던 것이죠. 그러나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다만 주의 입에서 나오는 각각의 모든 말씀으로 사람이 사는 것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무엇을 두려워했는지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그 무엇보다도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신명기 말씀을 인용했던 것이에요. 마귀는 왜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자,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왜 그렇게 된 것일까요? 마귀에게 이 세상에서 인간들에게 죽음을 행사하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죠. 죄의 권세가 마귀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권세가 바로 마귀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직접 내려온 생명의 빵이신 그 예수님을 받아 먹은 사람들, 즉 예수님을 믿게 됐던 사람들은 죽지 않습니다. 이제 영원히 살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가 더 이상 그들에게 위협이 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귀는 이 영원한 생명을 획득한 성도들을 어떻게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요한계시록 13장 7절에 따르면요, 하나님께서는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교회를 마귀가 어떻게 이길 수 없도록 제한을 걸어 두셨어요. 그때까지. 그래서 교회가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것을 마귀는 원치 않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그것을 실험하였잖아요. 언제요? 코로나 때. 집합명령을 집단으로 모이는 것을 금했던 시기가 바로 코로나 시기지 않습니까? 그때 교회가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게끔 금했었고, 또 마스크를 쓰고 예배 드리는 것을 또 금지하는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대환란 때가 되면 그것이 극심하게 사회적 통제가 이루어지죠. 합법적으로 그렇게 금하는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가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면 마귀는 그 즉시로 성도를 공격하게 됩니다. 마귀는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전혀 모르거나 읽지 않게 되었을 때, 영적 양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삼지 않게 되었을 때 공격합니다. 성경을 올바로 나눠서 공부하지 않고 나태함 가운데 있게 되었을 때, 온갖 혼잡한 가르침을 따르게 되었을 때 공격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의 재물 사이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 마귀는 공격합니다. 성도가 성경을 멀리하거나 말씀을 들어도 자신의 마음에 진리의 가치 기준이 없어지게 됐을 때에, 그때 마귀는 다가와서 달콤한 기준을, 또한 달콤한 제안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 제안이 하나, 둘, 세 번으로 이어지게 되면 그 성도의 혼이 마귀에게 장악되어서 결국 마귀의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는 마귀에게 장악당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신천지나 안식교와 같은 마귀들의 집단이 아니라 교회로 사람들을 모아 돈을 버는 자들과 생계의 수단으로 교회를 세우는 자들, 하나님의 일을 단 한 가지도 하지 못하고 쓸데없는 일들로 분망한 자들 모두가 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요한복음 6장 29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특징은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지만 결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데 그 특징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대로 생각하고 성경대로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언행일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내 삶이 이 순간까지 복음과 진리와 무관한 채 살아왔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소유가 하나님께 분명히 있지만 이 지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내 생명의 호흡이 있는 동안 나는 하나님의 것이 아닌 마귀의 것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진리 안에서 소수인 우리의 눈앞에 비진리 편에 서 있는 다수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크게 실망하게 되고 낙담하게 만들죠. 바로 그것은 칼빈주의이고 알미니안주의,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 세례나 변개된 성경, 아니면 세대적 진리를 거부하거나 가톨릭 교회사를 따르는 사람, 그리고 교회 통합 운동이 바로 그러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성경과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을 단번에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진리에 대해서만큼은 다수가 결코 진리를 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 무엇을 가지고 그에게 대응하셨는지 여러분 똑똑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와의 그 시험을 받으셨을 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가지셨던 그 지혜로 대응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대응하셨어요. 사탄은 예수님 입에서 선언된 그 하나님 말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패배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따르면 사탄은 빛의 천사로 가정에서 다가오고 있다고 성경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어떤 재난이나 비난, 심지어 어떤 공격도 성경에 합당한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해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마귀로부터 오게 된 것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분별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으로 확인한 후 옳으면 결정하고 행동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이 강단에서 설교자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지 아니한지를 여러분 분별해 내셔야 됩니다. 마귀는 교묘한 미끼, 눈에 띄지 않는 덫, 믿음과 간증을 상실하게 만드는 그 함정을 펼쳐놓고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탄의 정체, 살아 역사하는 존재인 것을 모르고 여러분 살아간다면 여러분 한 번쯤은 걸려 넘어지셨을 것이에요. 아니면 지금도 여러분의 발목이 사탄의 덫에 걸린 채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힘은 빠지고 있고 그 감경 가운데 올가맨 상태로 있기 때문에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붙들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살려달라고, 나와 같은 처지 가운데 있게끔 해달라고 올바르게 서고자 하는 그 연약한 성도들의 믿음을 여러분이 붙들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첫사람 아담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실패했던 그 문제 앞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해답을 제시했는지 눈여겨봐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이나 재물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판가름 나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기록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각각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것이 마귀와 세상과 육신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비결이요
만약 이것이 여러분의 어떤 삶의 지침이 아니라면 패배하고 있는 원인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조류는 무엇입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읽지 않아요. 성경이 있는데도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여러분의 인생이 달려 있어야 됩니다. 영이 거듭난 성도가 이 사실을 따라 살지 않고 여전히 세상이 가르쳐 주는 방식대로 먹고 사는 문제에 얽매인 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이 진리를,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해서 종교 생활을 했다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제도권 교회에 알고 계신가요? 킹 제임스 성경을 한 번쯤은 믿었던 사람들이 거기에 꼭 한 명 이상은 있습니다. 왜? 여러분, 지식이 그 사람을 성경대로 믿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대로 생각하고 믿고 실행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 교회 목회자가 때로는 그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실망하여서 교회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통일한 말이 나오는데 목사에게 실망했기 때문에 교회의 행정과 치리에 실망해서 교회를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입니까? 아니에요. 사실은 본인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몸소 체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스스로 낙오한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는 마귀의 공격과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 이리저리 휘둘리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애써 마련해 주신 여건에서 답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다음 명단에, 대기자의 명단에 기록돼서는 안 됩니다.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보장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성경을 모른 채, 성경대로 살아가지 못한 채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신천지나 기타 무리들의 질문에 성경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대응하지 못하게 되면 훈련받지 못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에게 묻게 될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당신은 복음에 합당한 사람입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묻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은 언행일치, 즉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그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까? 그 두 번째 비결은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을 어떻게 하셨어요? 이겨내셨어요. 승리하셨어요.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여러분, 본문 5절에서 7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마귀가 그 거룩한 도성으로 그분을 데리고 올라가서 성전의 높이 솟은 부분 위에 그분을 세워두고 그분께 말하기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스스로 뛰어내려 보라. 이런 기록되기를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관한 명을 내리시리니 그리하면 그들이 자신들의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어느 때라도 내가 너의 발을 돌에 부딪히는 일이 없게 하시리라 하였기 때문이라 하니라. 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으니 또 기록되기를 4절에 이어서 뭐라고 하셨어요? 또 기록되기를.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지니라 하였도다 하셨느니라. 이 마귀의 두 번째 공격은 거룩한 도성인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대부분의 공격은 종교적인 문제로 시작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최초의 살인도 무엇을 통해서 일어났죠? 어떻게 경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가? 종교적인 문제였어요. 마귀는 지금도 수많은 성도들과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개인과 수많은 국가들을 종교적인 문제들로 걸려 넘어지고 갈등을 촉발하고 시기와 다툼과 미움과 살인과 심지어 전쟁이 일어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질병을 낫게 한다는 말, 악한 영을 쫓아낸다는 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 아마 좋은 교회일 것이라는 추측에 자신의 모든 인생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스스로 자신의 발걸음으로 그 소굴에 찾아 들어간 사람은 그곳에서 자기가 알만한 유명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 지역의 검사, 판사, 연예인, 기업가, 교수 등등을 말이죠. 그들을 보고서는 내가 제대로 찾아왔구나 하고 나의 판단이 옳았구나 라는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예수님께 첫 번째 시험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다가와서 패배하는 것을 경험한 뒤에 그가 취한 두 번째 시험의 유형이 무엇이었는지를 여러분 똑똑히 보시길 바랍니다. 사탄은 이번에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인용하였던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대한 책무를 주시어 너의 모든 길들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들이 자신들의 손으로 너를 떠받치리니 내가 너의 발을 돌 하나에라도 부딪히게 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마귀도 말씀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이 성경의 교리적 적용은 예수님의 지상 재림 때에 주님께서 직접 행하실 일들이라는 것이죠. 사탄이 성경을 인용한 것을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6,000년 동안 연구한 것이 바로 사탄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이 성경이 걸었다 할지라도 사탄에게 비견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마귀는 졸지 않아요. 피곤치 않아요. 낮과 밤이 없습니다. 근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었던 그 마귀가 성경을 펼쳐서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여러분 대응할 만한 무기가 여러분 손에 들려 있습니까? 실제로 수많은 이단들이 역사적으로, 교리적으로, 영적으로 나누어서 구별되어서 적용되어야 될 그 말씀들을 억지로 이 교회 시대에 우겨 넣어서 성도 개인에게 적용하려고 했을 때에 수많은 비성경적인 마귀적인 교리들이 창출해내게 된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바로 성경에서 기인한 것이에요. 공산주의를 통해서 오늘날 수많은 사회적 제도들이 세워지게 되었죠. 차별을 금지해야 된다는 이름 하에 수많은 다수의 모든 종교적인 자유와 언론의 자유들이 오늘도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훗날 우리는 거리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면 누군가에게 혐오적인 발언이라는 그 말과 함께 경찰에 신고를 당할 수 있게 돼요. 프랑스가 그렇습니다. 프랑스에서 여러분 우리와 동일한 형제들이, 동일한 믿음과 동일한 성경관을 가진 형제들이 죄와 죽음과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유일한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외친다면 바로 경찰이 와서 여러분을 연행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24시간 여러분을 유치장에 쳐넣을 것이에요. 합법적으로. 그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모래시계가 점점 차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형제님들에게 간구드리는 것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열심히 전하시라는 겁니다. 이단들이 하나님 말씀을 펼쳐서 인용하고 있는 성경 구절들은 대부분 적용 대상과 적용해야 될 시대를 벗어난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이 세 가지 무리가 있다고 알려주고 있죠. 유대인과 이방인과 교회가 있다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드린 대로 역사적으로, 교리적으로, 영적으로 적용해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계시죠. 근데 유대인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져다가 교회에다가 적용할 때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연배가 꽤 되신 분들 계시지만 저도 어릴 때 그런 얘기 좀 듣고 자랐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돼지고기 먹어서는 안 돼 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이에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돼지가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근데 그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오늘날 신약 시대인 이 교회에다가 적용하려고 했을 때에 수많은 교회 목사들이 다 해석이 난무한 거예요. 목사들마다 성경 해석이 다 달랐던 것입니다.
신천지, 여호와 증인, 안식 교인들, 은사주의자들, 칼빈주의자들, 그리스도의 교회 등등은 바로 이처럼 대상과 시대를 잘못 적용해서 모든 비성경적인 오류와 실행들을 낳았던 것입니다. 무심코 사람을 잘못 따라 한번 발을 들여놨다가는 그들의 궤락에 말려들기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렇게 해서 보냈던 호송세월이 얼마나 많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비성경적인 교리를 여러분이 취급하려고 한다는 것은 마치 어린 아기에게 독사를 장난감으로 준 것과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치명적일까요? 얼마나 위험할까요? 만일 자신의 자녀가 운전면허증을 취득했어요. 자격이 되잖아요. 그런데 바로 부모인 자신이 타고 있는 자동차 키를 주고 자 운전해 보라고 주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초보 운전이라고 뒤에 딱지를 붙이고 또 조심해서 운전하라고 주의하거나 갖가지 어떤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오늘날도 성경을 잘못 인용해서 접근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무거운 책임과 숙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짊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영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 마귀의 두 번째 시험에도 정확히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대응하셨어요. 바로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이었는데요.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를 때까지 무려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한 번만 시험한 게 아니에요. 두 번도 아니고 무려 10번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다가 세월을 다 보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 구약과 신약도 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 기록된 약속의 말씀이 내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믿음으로 붙들지 못하면 나의 것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저 아무개 목사의 약속의 말씀, 아무개 성도의 약속의 말씀이 될지언정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못하는 것이에요. 더더군다나 하나님과의 교제는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몇몇 어리석은 성도들을 만나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 기도를 수단으로 이용해요. 성경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마치 멱살에도 잡아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유명한 곳이 바로 순복음교회죠. 주여 주여 하면서 이거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십니다 라고 하죠.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헛된 소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되어야 돼요. 조용히 얘기해도 여러분 대화가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성도로 몰락하고 말았을 때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과 더불어 빠져나올 수 있는 길도 마련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로 나올 수 있도록 초청하십니다. 내게 왜 이런 시련과 역경을 주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초청장이에요. 몇 월 며칠 이곳으로 와. 우리가 그 초청장을, 그 초대장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면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번 날라옵니다. 그럼 우편함에 똑같은 통지서들이 막 쌓여 있듯이 하나님께로부터 그것이 무수히 많이 날아오게 됩니다. 만일 그 초대장을 끝까지 거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당신과 깊이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제거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것이라면 뚜렷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직장생활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들인가요? 여러분에게 주신 재물입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시간을 빼앗기게 만들었던 그 무엇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독대 나누고 친밀한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기도로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거하실 것입니다.
그러다가 침상에 누워서 눈물로써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와 대면하시기 위해서 오랫동안 참아주셨구나. 여러분, 때늦은 후회를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현명한 성도라면 그 초청장을 받았을 때 그 즉시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마련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골방으로 가셔야 돼요. 그 골방이 어디입니까? 때로는 여러분 차 안에 운전석일 수도 있어요. 아무도 방해받지 않잖아요. 주차된 차 안에 딱 들어가서 운전대를 잡기 전에 거기서 5분, 10분이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자매들에게는 설거지하는 그 순간일 수도 있어요. 거창하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를 이렇게 살아있게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로 하여금 세상의 빛과 아름다움을 보게 해주시고 또 아름다운 음악을 듣게 해주시고 또 아름다운 그 향기로운 내음들과 또 맛을 볼 수 있게끔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두 다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의 경이로움들을 눈으로 담을 수 있도록 산책할 수 있도록 모든 시간과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영과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시거나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지식을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지식을 뽐내는 성도들이 얼마나 교회에 많습니까? 그것 때문에 상처 입은 성도는 또 얼마나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게 되고 교회를 떠납니다. 오히려 성경대로 믿는 교회의 타이틀은 바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성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타이틀을 획득할 수 있다고 저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에 출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안전한 보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되려 하나님을 시험하는 어리석음을 나타내 보이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두고 보자. 내가 이 지경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지 두고 보자.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 정도는 해 주셔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속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농락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뿌리든지 그가 그것 또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의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 거기서 잉태되는 것은 죄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의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이상 시험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남들의 시선에 의식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정면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과 밀착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을 무엇으로 승리하셨습니까? 네, 이번에도 결국 끝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본문 8절에서 11절입니다. 또다시 마귀가 그분을 지극히 높은 산속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그분께 보여주었더라. 그리고 나서 그분께 말하기를 만일 내가 엎드려 내게 경배하겠다면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 하니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여기서 너는 물러가라. 이는 기록되기를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내가 섬길지니라 하였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그때 마귀가 그분을 떠나니 보라 천사들이 와서 그분을 섬겼더라. 마귀는 예수님께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겠노라고 약속했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훗날 반드시 가지셔야 할 이 지상에서 얻게 될 타이틀도 있었어요. 바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불리우게 될 영광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만 하면 죽음을 건너뛰고 십자가의 죽음을 건너뛰고 곧바로 이 지상에서 얻게 될
그 영광을 얻을 수 있다고 하니 얼마나 달콤한 유혹이 될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십자가의 고난,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분리, 영원히 함께 계셨던 그분께서, 그 아들께서 더 이상 아버지와 분리되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마귀가 그것을 그냥 거저주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달콤한 유혹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까? 여러분, 마귀는 이처럼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 세상 모든 제도는 마귀가 다 설계한 것이죠.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사회, 종교 모두를 포함한 것이 바로 마귀가 창안하고 마귀를 따르는 모든 수하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아비는 바로 마귀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상에서 참된 하나님의 기구는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탄은 이 교계를 뒤흔들어서 유사한 참된 교회들을 많이 만들어내었던 것이에요. 거기에는 로마 카톨릭 교회도 있고 앞서 얘기했었던 여호와 증인들이나 신천지나 그런 수많은 이단들도 질비하게 이렇게 있는 것이죠. 한 가지 목적이 있어요. 무엇이냐?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에게 경배하라. 이것이 바로 그의 순수한 목적이에요. 사탄은 하나님께서 경배받으시기를 매우 기뻐하시고 오늘도 영과 진리 아래서 경배드리는 자들을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왜? 그가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덮는 그룹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무수히 많은 기간 동안 그것을 봐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탄도 경배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참된 종교인 기독교 외에 모든 종교는 결국은 이름은 다르지만 신의 이름은 다르지만 모든 방식은 다르지만 결국은 사탄, 곧 마귀를 경배하는 종교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지켜야 할 것은 바로 경배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영과 진리 안에서 경배해 드려야 됩니다. 참 경배에 순종하는 성도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만일 경배로 나오지 못했다, 이 첫 번째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무엇인가 다른 영이 그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죠.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지 않는 경배는 이교도 의식과 같은 거예요. 바로 마귀의 종교의 의식에 참여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하나님께 경배드리지 않는 것은 마귀의 방식을 따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내는 제사를 통해서 사탄은 경배를 받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마귀에게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 유튜버를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이제 검색하고 오늘날 뭐라고 사람들이 이제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는데, 이 유튜브 알고리즘이 찾아가지고 오늘날 대중가요와 접목되어 있는 가스펠, 오늘날 이 기독교 찬양 문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드럼의 비트뿐만 아니라 전자 락기타, 수많은 사람들이 막 꽁충 뛰고 비명을 지르고 막 현란한 조명을 막 터뜨리고 연막과 무대 조명들 위에서 춤추고 날뛰는 것을 봤어요. 거기에 찬양 인도자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거기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고 있지만 거기에 많은 선율과 가사 내용들이 성경적인 내용이라고 그들은 외치고 있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장소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참된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에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경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은 첫 번째, 두 번째 모든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승리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마귀에게 경배드리는 그런 참혹한 결과 가운데 여러분이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주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섬길지니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할지니라. 너희는 너희 주변에 있는 백성의 신들에 속하는 다른 신들을 쫓아가지 말지니라. 그리고 이어서 누가복음 4장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는 기록되기를 너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내가 섬길지니라 하였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싸움은 결단코 타협해서는 안 되는 싸움이에요.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만큼 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 라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그랬다면 여러분 패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려 이 3번의 영적 전쟁을 어떻게 이기셨는지를 여러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시험이었고 하나님께서 주님을 보호하시는가에 대한 시험이었으며 경배와 세상에 대한 그 시험이었던 것이에요. 만약 예수님께서 설령 사탄에게 경배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탄은 결단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광을 주지 않았을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강단에서 이러한 부분들도 얘기합니다. 마귀의 교리 중에 어떤 것이 있는 줄 아십니까? 마귀도 여러분의 기도를 경청합니다. 그리고 마귀도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응답이 되었을 때에 과연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밀착한 관계 가운데 있었던 것인가?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왕관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반드시 진단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귀로부터 온 기도 응답인 것을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누가 마귀에게 속아 마귀에게 경배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까? 대부분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성경을 읽지 않는 자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지식에 근거한 것이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몰두하고 자신에게 경배하도록 만듭니다. 곳곳에 우상을 세워놨어요.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대부분 투자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죠?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이 휴대폰에 여러분 시간을 많이 쓰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것이 우상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 안에 있는 젊은이들이 인터넷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이 인터넷에는 무엇이 있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톡, 자신을 뽐낼 수 있는 모든 DM이라든지 그런 인터넷 매체들, 유튜브들 다 거기에 포함된 것입니다. 거기에 의존하면 여러분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배우지 못하는 미성숙한 성도들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보고 따라하거나 섬기려다가 넘어지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목사를 추종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내에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너무나 믿고 의존하지 마십시오. 오직 눈에 보이지 않으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자들과 세상에서 잘 알려지고 잘 살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히는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 벗어나셔야 됩니다. 거짓말을 쉽게 하는 자들, 반역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 진리를 실행할 의지가 전혀 없는 자들을 여러분 신뢰하거나 그들과 깊은 사귐 가운데 있지 마십시오. 어떻게 빛이 어두움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벨리알의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 마귀를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과 함께 같이 먹고 마시고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만일 그렇게 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호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할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을 아버지로부터 분리시켜서 스스로 행동하도록 만들려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더 이상 의존하지 않아. 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어. 그것에 대한 수단이 마귀로부터 오고 있네. 난 그것을 붙들 거야.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의 시험이었고 이 시험이 곧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서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시험이었어요.
첫사람 아담은 실패하였고 마지막 아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대적이 우리에게 다가와 시도하려는 모든 것은 어떻게든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이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시간을 보냈다? 그러면 마귀 시험으로부터 여러분은 넘어진 것입니다. 패배한 것이에요. 설사 이 성경을 여러분이 돈을 주고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슴에 이 살아있는 말씀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공격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여러분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고 할수록 마귀는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공격할 것이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성도에게 있어서 승리는 곧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어떤 사람이 이와 마찬가지로 승리들을 위하여 분투할지라도 그가 합법적으로 분투하지 않는다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면 결코 그는 왕관을 받지 못하느니라. 디모데후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성경을 통해 마귀의 효과적인 속임수가 무엇인지 어떻게 공격하는 것인지를 알았다면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으로 마귀로부터 오는 모든 시험을 물리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진다는 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꺾여져 있는 그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드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에 진리를 수호하는 파수꾼이자 싸워 승리를 쟁취하여야 할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기를 바라며 이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